마음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한 번 더요. 자, 오늘 야곱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누굴까요? 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어때? 약해요, 강해요? 표현해봐요. 약해요, 강해요? 그래요? 반반이네요. 오늘 야곱을 보면 야곱이 강해요, 약해요? 본문 안 읽고 오셨군요. 야곱이 엄청 강합니다. 안 꺾어집니다. 욕심도 있고 복받고 싶고 야망도 있고 하는데 너무 강합니다. 자, 야곱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죠. 자,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저 앞을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내 생활 속에 내가 나타나요? 주님이 나타나요? 예? 내가 죽어야만 주님이 나타나. 내가 죽지 않으면 누가 나타나요? 내가 나타나요.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그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표현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축복은 욕심으로 받았는데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줄 수가 없어서 이를 깨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가 날 통과해야 돼. 내가 죽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십자가 통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약속한 장자의 축복이 표현돼요. 이제 우리는 내가 죽지 않고 잘되게 해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죽지 않고 장로도 받고 여러 가지 임직도 받지요. 죽어야 돼요. 이게 준비는 쓰임 받는데 준비는 내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과해야죠. 여러분의 사업장과 일터가 주님이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통과해야만 주님이 내 생활 속에 내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주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지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주님이 나를 만지기 시작해요. 내 가정과 내 생활과 일터를 만집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복 주셨다는 얘기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지요. 야곱도 늘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복음 받았는데 진짜 야곱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은요. 장자의 복인데 야곱의 엉덩이뼈가 어때요? 부러져야만 그가 자기 손을 놔. 그리고 하나님 의존하게 돼. 그리고 분열의 아침이 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강하다는 것만 아세요. 근데 야곱이 누구요? 나요, 나. 내가 따라서 나는 강하다. 다시요, 나는 고집이 세다. 나는 자존심이 세다. 나는 욕심이 많다. 이게 야곱이요. 다 그렇게 해놓고는 내가 잘난 척해. 이것이 꺾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의 손이 기름 부음이 안 와요. 이거 꺾어져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여주면서 나보다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결단내라는 메시지예요. 자, 야곱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사연이 많습니다. 무슨 사연이냐? 복 받고 싶은 사연이 많아. 그는 복 받은 일이라 그러면 항상 야곱이 있어. 복 받는 일이라고 하면 항상 야곱이 안 빠져요.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복 받고 싶은 열망을 그런 어디에서나 표현을 잘해서 그거 내 거, 그건 내가 훔쳐버리고 뺏어버리고 여하튼 이런 복 받는 곳이라면은 그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또 돕는 엄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표현돼요. 근데 장자의 축복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줄 텐데, 야곱이 늘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선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많이 나타나. 복 받고 싶은 열정이 있는데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요. 그래갖고는 아버지를 속이고 누구요? 형을 속이고 그냥 얻어버려요. 그리고는 고생 찐따게 해버려요. 자, 자기 생각대로 언제든지 나서는 사람이 야곱. 그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그 나서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나서는 야곱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교회 일이나 어디에다 톡톡 나서서 하는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을 봐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하다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 예서를 속이고 관계가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버려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고난당한 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적으로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고생당한 거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 내가 먼저 나서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일증인데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아비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 옵니다. 지금 사는 것은 하란이에요. 근데 가나안으로 가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안에 복 받고 싶은 열정이 있어서 야곱의 인생에 복 받기까지 복잡하고 정말 혼란스러운 사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 사연마다. 이런 사연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예 안 해버리니까. 우리 안에 예서 있습니다. 공감하지요? 네. 표현하세요. 우리 안에 예서 있죠? 네. 내가 두려워하는 예서 있어요. 일을 하면서도요, 안 되면 어쩔까? 두렵고 겁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떨까? 이거 살아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했던 일들로 인해서 야곱이 가족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 재정 관계도 어긋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30장 43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가 낙타와 나이가 많았다. 두 떼가 이루고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가 해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나서서 했던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장자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생각이 난 거야. 20년 만에 고향 데려가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막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것 때문에 자신이 없어. 이거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언제 어디든 그냥 당당하게 구할 것은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나수고 대든 것들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하는 형을 만날 때마다 먼저 여기 보면 이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종들을 먼저 보내죠. 자, 오늘 32장에 쭉 1절부터 이제 또 종들이 이제 예서를 만나고 돌아서 뭐라고 하느냐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예서가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얘기를 해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말을 들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에요.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데리고 왔구나. 자기 생각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는 형이 나를 죽이려고 400명 몰고 왔다.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에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거 자기가 판단해버려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뭉치거나 어떤 일이 두려움이 있을 때는 자기가 생각을 해버려요. 자기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좁아져 버려.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면 시간을 지나고 보면 야곱이 자기 삶이 헛발질을 해. 내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죠. 내가 어디 툭툭 나서서 하죠. 지나고 보면 내가 잘못되다 가면 내 삶에 헛발질이요. 아무것도 내 생활에 플러스도 주지 않고 영향도 주지 않고 내 안에 가슴만 시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라.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하나님이 보냅니다. 하나님이 보내면 야곱 예서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보내는데 왜 예서를 걱정해요? 근데 하나님을 축소시켜 버리니까 예서가 보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빼버리니까 예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돌아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빼버리고 형 예서를 걱정해. 그리고 두려워하고 쩔쩔매고 그래요. 이 모습을 봐요. 9절에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잘못했던 거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했던 장자. 그래서 예서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해서 예서 상황 묵상 안 하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서가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오늘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너를 지키겠다. 마하나임이라는 약속을 해줘요. 그래도 그 이후에 보면 또 쩔쩔매 두려워해. 야곱이 하나님께 9절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이 기도를 저는 이제 부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흥.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야곱이 그때부터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추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항상 자기 중심이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생각이 다 맞춰요. 그리고 나는 부족한다고 고백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서의 손에 하나님 형 예서가 두렵습니다.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문의 번성을 해달라고 표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지요. 근데 가족들과 다 이제 약복 강변에 왔어요. 그런데 기도한 건 아무 상관이 없어. 기도는 멋지게 해놨어요. 기도는 했는데 기도하고 상관없이 또 누구를요? 예서가 두려워서 머리를 쓰기 시작해. 야곱이 기도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아직도 자기 삶을 맡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말로는 기도를 하는데 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우리 그러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집에 가서나 어디 일터에 가서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는 내가 다 풀어야 돼. 기도 따로 일한 것 따로. 이게 이제 엇박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오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내 마로 받아야 할 이유가 말씀이 나에게 떠나지 아니하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말씀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로 안 받고 은혜로 받고 교훈을 받으면 상황이 생기면 이 모든 말씀은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현실이 들어와서 내가 결정을 해. 내가 판단해. 내가 뭐 해. 이것을 내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야곱은 지금 보면 예서가 400명을 군사를 데리고 나를 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요. 자기 생각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들으면 내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보는 것도 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왔는데 쫀쫀하게 생각 안 해요. 요만한 거 가지고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뒷건대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달라져 버립니다. 자, 본문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늘 성장한 것들이요. 나발이 지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경험을 했어요. 늘 부흥한 것도 봤어요. 잘 되어 가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뭐요? 자기 생각이 많아. 우리가 내 생활들이 늘 얼굴 잘 된다고 우리가 믿음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되지만 자기 생각도 강하다는 거.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앞설 수 있다니까. 그리고 무너져 버려요. 야곱의 인생의 숙제는 부흥을 원하거든요. 복 받고 싶다고. 나는 복 받고 싶어요. 가는 곳곳마다 야곱이 복 받는 데는 있었죠. 그런데 그가 꺾어진 이후에는 자기 중심이 꺾어지고 어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돌아와. 내가 생각했던 방향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꿔지면서 따라해 보세요.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야만 그 가정에 뭐가 와요? 부흥이 와.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부흥은 안 옵니다. 그래서 내 가치관이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봉사하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목회자가 이렇게 찬양을 해 주십시오 요구할 때 있어요. 생각은 여기잖아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찬양을 3개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것을 받아들이고 2개는 자기가 해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자기 일을 이렇게 하고 싶다는 있어요. 그럼 목회자가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과 더불어서 해야 돼요. 다 뽑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 교회가 어려워지죠. 코로나가 와서 어려워지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다 말해요. 다 제 생각대로 말한 거예요.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나 소수가 모인 교회는요, 교회가 부흥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생각으로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흥은 내가 깨지는 겁니다. 진짜로 내 심정의 부흥, 가정의 부흥은 내가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우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는 우상을 뽑는 겁니다. 근데 뽑아져요?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야곱에게 우상이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이 안 뽑아져요. 언제 뽑아져요? 그가 환도뼈가 하나님이 쳐버렸을 때 뽑아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상이 야곱에게 있어요. 이따 우리가 묵상할 거예요. 내 안에 예서 있어요.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불편한 감정도 처리해야 돼요. 내 안에 돌멩이도 뽑아내야 돼요. 이게 부흥이에요. 통과해야 돼요. 근데 내 안에 불편한 감정, 예서, 우상, 돌멩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과하지 못해요. 통과해야만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이루어심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마음대로 해. 나는 안 변해.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 주님보다 앞서는 생각들을 뽑아내서 심정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런 말씀 듣고 순종하기로 결정해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을 인도해서 약봉 나루를 다 건너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짐승 있죠. 소유도 한때, 두때, 세때를 다 나루를 건너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혼자 남아있어요. 24절에
혼자 남았다. 혼자 남아서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야곱과 밤이 새도록 씨름했다 그러죠. 자, 저를 보세요. 무슨 씨름을 했을까요? 우리는 삿바 잡고, 그전에도 설교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삿바 잡고 씨름해도 삿바가 아니에요. 저녁에 씨름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돌멩이였죠. 우상이 있어요. 이거 뽑아내는 거, 야곱아, 델다 놓고 하나님 계속 그에게 설명을 해. 설득을 해. 권면을 해. 이거 뽑아내라. 그래야지 내가 널 만난다. 저녁에 해도 그가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렇게 반발하고, 어때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렇게 달랑달랑 말대꾸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나, 더 이상 야곱이 어때요? 말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한도뼈를 쳐버립니다. 이 한도뼈 부러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권면하고 하나님이 설득하고 하나님이 설명할 때 이게 저녁내 이것을 한 겁니다. 날이 새도록. 근데 그가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앉아있다고 우리가 우리 안에 돌멩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나만 옳다고 하고, 이거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내 생활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가 자숙해야 돼. 하나님, 이거 뽑아주세요. 성령이 도와서 나가 뽑게 해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나를 통해서 자녀가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생활이 하나님의 손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나가 처리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야곱이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합니다. 생각 바꿔라, 방식 바꿔라. 끝까지 자기 고집을 해요. 저녁에 씨름했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런 우리가 물리적으로 씨름한 거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녁내 안 하고도 한 방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저녁내 씨름한 거예요. 날이 새서 갈 때까지, 나를 가야 된다. 그럴 때까지 저녁내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권면하고 바꿔야 된다. 저녁내 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죠? 이것 묵상하셔요. 순종이라는 거요. 야곱의 허리 관절을 쳤지요. 허리 관절이에요. 엉덩뼈를 쳤는데요. 거의 자기 힘, 자기 고집, 자기 권위주의, 자기 아는 척, 자기 했던 경험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거 버려라 권면하고 설득하고 막 달래도 안 한 거요. 고집이 너무 완고한 거예요. 이게 누구요? 나요, 나.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계속 저항하는 모습, 야곱이 계속 반발하는 모습, 야곱이 계속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는 모습. 야곱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엉덩이뼈를 칩니다. 육을 되어버립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니라. 얼마나 야곱이 강해요. 우리 여러분 강해요. 부드러운 사람 되십시오. 아멘. 옥토 같은 마음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무슨 말하든지 간에 받아들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돼야 돼.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어떤 반응을 할지를 모르니까는 정말이에요. 엉덩이뼈가 어긋나서 그가 꺾어져요. 그리고 26절에 그가 기질이 나타나요. 그렇게 엉덩이뼈가 꺾어졌어도 어때요?
이제 나 간다 그러니까는 복 주고 가라고 매달려요.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복은 받고 싶어요. 복은 이렇게 받으십시오. 내가 이렇게 꺾어져도 아프면서도 복 주고 가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모든 일마다 때마다 복 받기를 열망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그가 처음으로 야곱입니다. 자기가 전형내 하나님이 설득하고 권면하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버려라. 방식 바꿔라.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야곱입니다. 무엇을 쳤을 때? 꺾어졌을 때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자기가 회개하는 거요. 표현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죠. 회개하니까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하고 사과하고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해야 돼요. 이것 안 해요. 뭐요? 내가 더 어른이야?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 힘으로 복 받으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시는 내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뭐라고? 다시는 야곱의 속성으로 살지 말라. 야곱의 고집으로 살지 말라. 야곱의 욕심으로 살지 말라. 야곱의 성깔 나타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요? 이제 네가 힘써서 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해준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해줍니다. 이스라엘이란 것은요,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할 이유 없다. 하나님만 의존하면 하나님 해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야곱이 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엄청난 복을 이렇게 주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존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채워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야곱아, 너 힘 자랑하지 말라. 너 경험 자랑하지 말라. 돈 자랑하지 말라. 스펙 자랑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직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라. 고인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하나 네가 하는 일들마다 싸우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아멘.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생각하면 야곱이 나 아닌 것 같다 하면 어쩔 수 없죠. 근데 야곱이 나 같으면은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나에게도 꼭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한도부 부러지기 전에 뭐라고요?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을 전형에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인격적인 분이요. 여러분, 집이나 가족이나 전도 대상자가 가면 찾아가서 밤새도록 그가 질려버리도록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교회 나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가야 되는데 오지 마십시오. 거기서 자면. 그렇게 질려버리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끈질기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를 세우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그 사업장을 일으키고 싶은데 하나님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믿음도 필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야곱을 붙잡고 전형내 생각 바꿔라, 사는 방식 바꿔라, 스타일 바꿔라, 전형내 했을 거라고 봐요. 주님이 나에게도 야곱에게 한 것처럼 나에게도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강해지고 내가 약해져요.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고 떨이에요. 이게 묵상이에요. 필요합니다. 야곱은 복받고 싶은 열정은 좋았는데 야곱이 사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식 바꿔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과 예정을 가지고 야곱을
품는 것입니다. 버린 것이 아니라 야곱을 품는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계산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요 하면 하나님 품으십니다. 그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방식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야곱 속에 있는 그 아집 있죠. 고집 있죠. 이것 때문에 통과를 못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을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났지어다. 야곱은 엉덩이 뼈가 어긋난 다음에 그가 바꿔져요. 사는 방식이 바꿔지고 사는 가치관이 바꿔지고 뭐가요? 엉덩이 뼈가 어긋난 다음에 바꿔진 거예요. 왜 바꿔졌을까요? 엉덩이 뼈가 바꿔져서도 힘을 그대로 썼다면은 안 바꿔졌을까요? 근데 엉덩이 뼈가 어긋나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서 그가 바꿔진 거예요. 결론은 내가 아는 힘, 내가 아는 자존심, 내가 아는 고집,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아는 스타일,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보다 해야가 적성이 풀린 사람. 모든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해야 돼. 그래야만 적성이 풀린 사람, 이거 꺾어져야 돼요. 아멘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게 복이에요. 나서는 사람은 하나님 싫어해. 엉덩이뼈가 환도뼈라 그러죠. 어긋나게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에서 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늦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울의 신앙생활, 내 약함이 약할 때가 강함이라 그렇게 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기 보시면 사울은 내가 싸우고 싸울수록 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나서서 싸우고 할수록 그는 약해져 버려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존할수록 그는 점점 강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될래요?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서는 것이 내가 복받는데 큰 약점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잘난 척한 것이 약점이에요. 약점. 그 사람. 그렇게 좋은 장점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가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묵상을 한번 더 할까요? 야곱이 홀로 앉았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 저는 묵상을 저녁 내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일찍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십자가를 놓고 기도했죠. 3번이나 묵상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아버지와 했을 때 자기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을 받아들였죠. 야곱도 그랬어.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됐다. 제자들에게 내려가라 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사람은 오늘 야곱이 유골되고 어때요? 절름발이가 됐죠. 쩔뚝쩔뚝 다녀요.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사람은요. 절름발이 신앙이 돼야 돼요. 다리가 저런 것이 아니라 절름발이 뭐요? 야곱이 절르게 된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고 이제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절름발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 강함이 꺾어지고 내 고집이 꺾어진 사람은요. 확실히 꺾어졌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 절름발이 생활이에요.
절으면서 걸었다. 절으면서 걸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얘기만 쩔쩔매. 하나님 얘기만 하면 다 포기. 하나님. 경외심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교회 사역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 말씀 앞에 여러분 쩔쩔매야 돼요. 이게 절름발이 신앙이요. 내가 주님 앞에 죽은 사람이요. 내 고집이, 내 아집이, 내가 욕심이 이미 꺾어진 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자,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다면 쩔쩔매고 내 환경과 전혀 달라도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이게 쩔쩔매는 것이 절름발이 걸음이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봉사를 하더라도, 자, 감사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 번 하죠. 꺾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쩔쩔매야만 이렇고 저렇고 하네. 그래야만 분열의 아침에 와. 그 강한 야곱이 꺾어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 속에 꺾어지지요.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나가지. 분열의 아침이 온다는 겁니다. 다시 이렇게 적용을 할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우상이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안 봐요. 근데 분열의 아침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그러죠. 그 전에도 그가 잘한 것도 있고 잘 됐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어. 간접적으로 봤겠죠. 그런데 우상이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에게 우상이 있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우상이 있습니다. 어제 권사님이 청소 가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우리 다 우상 있어. 어제 청소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우리 다 우상 있어. 그 말을 와서.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서 웃었어요. 우리 다 우상 있어. 그러고 가시더라고. 예, 내일 내가 이 설교를 하는데 정말 하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다 우상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야곱이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요, 야곱아, 너 우상 내려놔라. 우상 뽑아내라. 그런데 완강하게 야곱이 버텨요. 완강하게 야곱이 버티면서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한 방 먹었죠. 그리고 우상 뽑아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권면하고, 예? 권면할 때, 너 우상 뽑아라 권면할 때는 완강하게 버티고 막 반발하죠. 그런데 한 방 먹은부터는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너 혼자는 이거 뽑을 수 없다.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스스로는 이거 뽑을 수 없다. 복은 주고 싶은데. 그래서는 스스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 겁니다. 하나님은 달래고 설득하고 완강하게 버티면 하나님이 판단할 때가 있어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대로 놔두면 스스로 이거 못 뽑는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뽑아버려요. 이게 은혜가 될지 은혜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우상을 자기 스스로 뽑지 못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그 엉덩이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발을 절었더라. 그 이후부터 발을 절었다는 표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이제 쩔쩔매.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쩔쩔매. 이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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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이것이 야곱이 복받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야곱의 고집을 뽑아내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해요. 자, 성경을 이렇게 한번 적용할까요? 누구죠? 바울. 바울이 자랑할 것이 참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나는 어때요? 혈통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나 가말리아 문화생이다. 스펙도 커요. 그거 나는 고고 관리다. 이처럼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고고 관리예요. 자랑할 것이 많은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이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겼죠. 성경에 보세요. 그런데 배설물로 여겼다는 뭐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그가 절뚝거리면서 복음을 증거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다 그러면 바울이 나 이거 못해요 하는 거 아니야. 뭐죠? 바나바가 뭐 200km인가 그 걸어서 나랑 같이 사회 가자고 했을 때 안 간다고 하지 않고 따라간 거예요.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가 뭐요? 저르면서 전도한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른다는 거 보세요. 바울의 모습에 누가 보여요? 주님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주님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살면 내가 싸워서 환경도 재정도 질병도 우리의 문제도 이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 내가 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겸손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스펙, 자기의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그가 걸음을 절었더라.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긴 것이 걸음을 절었더라. 저주고 사는 것이 걸음을 졸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져주십시오. 그것이 승리다니까. 나는 져줬는데 내 손에 주의 손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데 내 생활 속에 늘 주님의 얼굴이 보여. 내 손에 주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늘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곱이 자기 환도뼈 유골되고 나니까 하나님을 우존하면서 절뚝거리는데요. 그의 눈이 바꿔져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아예 절뚝거려요. 손해를 본 것처럼 절뚝거리는데 이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 손이 나타납니다. 절뚝거리 전에는 안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서 영적인 환도뼈가 유결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우는 소리가 들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들어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심정의 가정에 들어올지어다.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자, 시작. 해가 돋았더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인 거예요. 새날입니다. 새로운 새가 열립니다. 새로운 일터가 열립니다. 그래서 절었더라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절지 않았으면은요, 분열의 아침 안 나와요. 허벅지가 6월 다음에 절었더라. 하나님이 야곱을 통과합니다. 야곱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타남을 믿습니다. 분열이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걸음을 절었는데 생활이 하나님보다 쩔쩔매며 사는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하고 안구한 고집을 꺾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다, 손해본 일이 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안에 또 생활 속에 하나님 앞에 쩔쩔매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31절 분열이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냥 지나가지 않고 묵상을 깊이 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절뚝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였다. 금요일날 설교 가운데 소농이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지는 사람이 땅을 파고 파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딱 덮어두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뭐 했어요? 그 땅을 샀지요. 바로 절름발이가 그거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자기 소유를 팔아서 주의 얼굴이 보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는 곳곳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야곱의 눈이 열린 영적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이 실감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유골된 엉덩이뼈는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여러분 가정마다 내가 엉덩이뼈, 유골된 것이 뭐예요? 내가 완고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거 유골돼야 돼요. 이제 절뚝거리면서 하나님께 쩔쩔매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분열이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분열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런데 그는 다리를 들고 있다. 분열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더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절뚝절뚝해. 옛날에 야곱이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와. 옛날에 내가 그 당당하고 막 하나님보다 앞서고 뭔가를 다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보여. 그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잘난 척 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이것은 없어졌지만 어떤 사람요? 유골되지만 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이 손이 늘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지식의 환도뼈, 내 욕심의 환도뼈, 내 권위주의 환도뼈, 내 스펙의 환도뼈, 내 자랑하고 경험이 많은 환도뼈가 오늘 깎아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해가 돋는 날이 올까요? 해가 돋는데 분열의 아침이 올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실험하십시오. 야곱에게 분열의 아침이 왔다면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분열의 아침을 소망하십시오. 그러나 내 몸을 보면 초라해. 저렇더라. 그래도 하나님은 와 있어. 내가 손해본 것에서 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초라해요. 근데 하나님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32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이것은 뭐냐면 야곱의 힘줄을 끊었다 이 얘기거든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여러분 생각이 그냥 쑥 날 거예요. 사무엘하 8장 4절. 자, 시작. 기억나죠? 다윗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말 100마리만 놔두고 나머지 군사력이 되는 것들은 말 다리를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자, 나는 뭐요? 그 말이 많은 것, 그것이 내 군사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야곱이 자기가 힘께나 쓰는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그건 누구로 의존해요? 하나님을 의존해요. 그러면서 분열 아침에 왔지요. 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다리는 저렇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내가
주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쩔쩔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경외심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쩔쩔매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는 거. 이게 예배자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쩔뚝거리며 사는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보잘것은 없고 초라하지만 절뚝거리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손이 나타나고 주의 마음을 아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뚝거리면서 임직을 받으십시오. 절뚝거리면서 교회 봉사를 하십시오. 평생 하나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사십시오. 평생 하나님께 맞추며 사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바른 생활은 절뚝거리지만 늘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고 하나님의 유로를 받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마지막에 한 멘트만 하고 우리 성령이가 한빛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담양에 있는데 거기를 처음으로 우리 사모하고 그 학교를 방문했는데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뭔 말인지 모르는 게 기억 안 날 거예요. 인사를 해요. 학생들이 학교 딱 들어서니까 만나는 학생들마다 전부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한 것보다도 야, 기분 좋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번 갈 때마다 만나는 학생들마다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문에 들어갈 때부터 학교 안에서 뭐 여기저기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누가 오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거. 이거 예의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일어나서 권사님 오셨어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저를 보세요. 인사 잘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의 갖춘 거예요. 내가 그 생각을 한번 했어요. 내 고집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된다면 따뜻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는 표현은 내 엉덩이뼈가 이골됐다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할게요. 내 고집. 내가 누구보다도 누구를요? 존중한다는 표현. 잘 오셨습니다. 어른으로 대접하는 것, 권사님으로 대접하는 것, 이것이 표현이에요. 나를 뭐라고요? 오늘 본문의 설교. 내 엉덩이뼈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유골돼서 다리를 절면서 인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표현하세요. 우리가 인사만 잘해도 직장에서도 어디 인사만 잘해도 점수 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는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